안녕하십니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과연 모든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은 아닐까, 미래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과 성경의 깊은 비밀을 탐구하며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기독교 신앙 공동체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25년 9월 28일과 29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특별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성경에 나타난 패턴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 특히 마지막 때와 관련된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 하늘과 달력,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왔습니다.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나 극적인 사건이 특정 날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그런데 특정 날짜가 영적, 우주적으로 이미 상징성이 풍부한 시기와 겹칠 때 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됩니다. 2025년 9월 말의 이 날짜들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성경의 달력에서 예언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절기, 바로 나팔절과 그 뒤를 잇는 경유의 날들과 일치합니다.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이 절기들을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보지 않고 미래에 성취될 사건들을 가리키는 예언적 그림자로 이해합니다. 특히 가을 초에 지켜지는 나팔절은 나팔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신자들에 의해 휴거의 개념과 깊이 연관되어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신자들을 모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이미지는 유대절기인 나팔절의 나팔 소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에 대한 추측이 나팔절이 지켜지는 9월 말이나 10월 초의 날짜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특히 나팔절이 특별한 천문학적 현상과 겹치거나 예언적으로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주기와 맞물리는 해에는 더욱 큰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2025년 9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기에 28일과 29일이 많은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달력 외에도 천체의 움직임은 또 다른 차원의 흥미를 더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늘의 징조들은 신의 개입이나 다가올 변화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성경 자체도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징조와 계절을 위해 주어졌다고 언급합니다. 일부 연구가들은 2025년 그 시기의 천문학적 배열이 신자들이 예언의 성취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패턴과 일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성경 구절, 유대절기, 그리고 하늘의 징조가 하나로 엮일 때 특정 날짜에 대한 무게감이 형성되고 그날들은 한 해의 다른 날들과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날에 무언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 날짜들이 예언적 논의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날짜에 관심이 집중되는 또 다른 요인은 기독교 종말론 안에 깊이 뿌리내린 깨어 기다리는 전통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자들은 예언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시기 동안 늘 깨어 지켜왔습니다. 2025년 9월 28일과 29일이 회자되는 것은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여러 예언적 실마리들이 한 점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렴은 고조된 기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특정 사건의 보증이라기보다는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깨어 지키는 행위, 즉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언제나 성경적인 가르침이었으며 이러한 순간들은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강화합니다. 또한 현대기술이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 역시 이러한 날짜의 중요성을 증폭시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온라인 포럼은 해석, 통찰, 추측이 넓고 빠르게 공유되는 토론의 장을 만듭니다. 2025년 9월 28일과 29일에 대한 언급이 추진력을 얻은 것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온라인 교류 덕분입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그룹의 연구나 한 저자의 글에 머물렀을 내용이 이제는 수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전 지구적 대화가 됩니다. 이는 전 세계의 신자들이 성경, 달력, 징조에 기반한 비슷한 논리로 같은 날에 동시에 집중하면서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날짜들의 예언적 중요성은 단순히 추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연결하려는 인간 내면의 깊은 열망을 반영합니다. 휴거가 그때 일어나든 다른 때에 일어나든 2025년 9월 말에 주어진 관심은 시간과 계절 속에서 의미를 찾고 역사의 전개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며 신의 개입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충동을 보여줍니다. 9월 28일과 29일은 이러한 더 큰 추구의 상징입니다. 그 날들은 희망, 기대, 그리고 깨어 기다림이 만나는 달력 위의 한 지점을 상징합니다. 이 날짜들이 특별히 지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예언, 전통, 그리고 우주적 질서의 교차점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왜 특정 날들이 신성한 기대감을 품게 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휴거와 같은 예언적 사건에 대해 특정 날짜가 제시될 때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반응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펼쳐집니다. 2025년 9월 28일과 29일에 대한 언급은 이미 페이스북 그룹, 유튜브 채널, 그리고 예언, 신학, 종말론을 다루는 수많은 포럼에서 활발한 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현대사회가 마지막 때 사건에 대한 주장에 어떻게 집단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 회의주의, 호기심, 심지어 유머까지 뒤섞여 복잡한 반응의 그물을 형성합니다. 과거 세대에서는 예언에 대한 추측이 주로 강단, 서적,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가며 작은 종교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이 전 세계적인 확성기 역할을 하면서 날짜를 제시하는 단 하나의 게시물만으로도 몇 시간 안에 광범위한 참여와 논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반응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온라인 반응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주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얼마나 빨리 형성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구절, 개인적인 꿈, 그리고 해당 날짜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현재 사건에 대한 해석을 공유합니다.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대화는 평소에는 예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갑자기 그 주제에 노출되는 더 넓은 네트워크로 퍼져나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논의 자체가 무언가 비범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처럼 느껴져 긴박감을 조성합니다. 반면 소셜미디어는 회의와 비판의 목소리도 끌어냅니다. 예언 관련 글을 접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예측되었으나 아무 일 없이 지나간 날짜들을 상기시키며 선정주의에 대한 경계를 촉구합니다. 회의적인 목소리는 특정 시간표를 홍보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며 공포 조장,
금전적 이익 또는 조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2025년 9월 28일 또는 29일에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을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들과 날짜를 지정하는 행위 자체를 잘못되었거나 심지어 해롭다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만듭니다. 유머와 풍자 역시 이러한 공간에서 나타나며 인간 반응의 또 다른 층위를 반영합니다. 밈이 만들어지고 농담이 퍼져나가며 일부 사람들은 날짜의 중요성을 완전히 믿지 않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주제에 참여합니다. 다른 이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경향은 디지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는 유머러스한 해석이 몇 시간 안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가속화합니다. 문화적 반응의 또 다른 차원은 예언 논의가 전 세계적 사건과 교차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2025년 9월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 자연재해, 경제적 변화, 기술 발전 등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시대의 징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토론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뉴스 주기에 의해 공급됩니다. 전쟁 발발, 대규모 지진 또는 갑작스러운 글로벌 위기는 예언적 흐름과 빠르게 연결되어 제시된 날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휴거의 성경적 기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의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나 그 중에 그에게로 모아질 순간을 가리킨다고 많은 신자들이 해석하는 여러 구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한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개념은 갑자기 붙잡혀 올라가다 또는 채어가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르파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휴거 교리의 핵심 본문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타납니다. 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모임과 변화의 이미지는 휴거 가르침의 근간을 형성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논의되고 논쟁되는 예언적 성경 구절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구절들은 이 틀을 강화하는 의미의 층을 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신자들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하며 그 사건의 속도와 신비를 강조합니다. 이는 휴거를 나팔 소리와 연결시키는데 이는 구약 성경, 특히 나팔절의 맥락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의 예언적 중요성과 공명합니다. 많은 예언 연구가들에게 바울의 묘사와 유대절기 달력 사이의 이러한 연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미래의 성취를 가리키는 예언적 표지 역할을 함을 시사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과 같은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와 연관짓는 사건들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밭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임할 자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기습적인 요소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사이의 분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 전반에 걸쳐 일관된 주제는 신속함,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구별로 특징 지어지는 비범한 모임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휴거의 성경적 기초는 희망, 구원, 그리고 준비됨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쓴 것은 단순히 비밀스러운 지식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주의 임재 앞에서 연합할 것이라는 그의 확신은 휴거가 격려의 교리임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신자들이 궁극적인 재회와 영원한 생명을 고대할 수 있다는 약속을 말해줍니다.
휴거에 대한 생각이나 2025년 9월 28일, 29일과 같은 특정 날짜와 연결된 마지막 때 사건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신학적 입장뿐만 아니라 깊이 인간적인 감정과 심리적 패턴에 의해 형성됩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휴거의 가능성이 있는 날짜가 제시되는 것은 깊은 희망과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스도께로 모아져 이 세상의 고난에서 구원받는다는 약속은 고통, 갈등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에 지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2025년 9월 28일 또는 29일에 대한 기대는 추상적인 예언을 넘어 희망의 등불, 삶의 시련이 일시적이며 궁극적인 구원이 가깝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신호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종종 새로운 영적 헌신에 불을 붙여 사람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관계 속에서 화해를 추구하며 영원한 문제에 마음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휴거에 대한 생각은 희망이 아닌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과연 들림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남겨지는 것에 대한 생각은 기독교 문화에서 반복되는 주제였으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운명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책, 영화, 설교에 의해 증폭되어 왔습니다. 특정 날짜가 언급될 때 그 가능성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두려움은 더욱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 유형은 회의주의 또는 무관심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팎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수많은 실패한 예측들의 오랜 역사를 새로운 주장을 일축할 근거로 지적합니다. 그들에게는 특정 날짜에 확신을 부여하는 것이 신뢰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히스테리를 유발할 뿐입니다. 무관심 또한 여기서 한몫합니다. 삶의 일상적인 도전들에 압도된 일부 사람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추측에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 즉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역사를 바로 세우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큰 위로와 인내의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소망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휴거와 마지막 때 사건에 대한 대화가 일어날 때 성경과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주제 중 하나는 깨어있음으로 살아갈 필요성입니다. 이 생각은 날짜나 징조에 대한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 준비됨, 인식, 그리고 의도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은 신자들에게 반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어느 순간에라도 돌아오실 것처럼 살라고 가르칩니다. 깨어있음으로 사는 것은 특정 시기에 대한 예측을 초월하는 영적 준비 상태를 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며 준비하고 있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깨어있음은 또한 실제적인 측면을 포함합니다. 신자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정직을 추구하며 자신의 행동을 신앙과 일치시키도록 격려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두려움이나 게으름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과 목적 있는 행동을 고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으로 사는 것은 극단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가능성을 무시하고 내일이 항상 올 것처럼 사는 안일함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날짜 맞추기나 마지막 때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에 사로잡히는 집착의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준비는 무관심도 공황도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신실함이며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서도 동시에 삶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될 것처럼 책임감 있게 계획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원한 우선순위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휴거의 정확한 순간을 아는 것보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과 생각과 영이 준비되어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9월 28일과 29일을 둘러싼 추측은 이 시대를 초월한 부르심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들이 중요하게 판명되든 아니든 더 깊은 진실은 매일이 깨어 살고 경계하며 신실하게 머물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대화는 종종 두려움에 기반한 이야기로 흐르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라짐, 전 세계적인 혼돈,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의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깊이 강조하는 것은 휴거를 두려움의 근원이 아니라 희망, 기쁨, 그리고 성취의 뿌리를 둔 사건으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모아진다는 약속은 믿음의 정점이자 그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휴거 사건을 묘사한 후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지시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의 초점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이 일시적이라는 확신으로 그들의 영혼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격려는 휴거가 많은 신자들에게 소중히 여겨져 온 핵심 이유입니다. 그것은 삶의 고난, 상실, 고통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확인시켜줍니다. 대신 세상의 깨어짐을 초월하는 희망, 즉 재회, 회복,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고대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휴거는 두려움의 교리가 아닌 희망의 교리가 되며 불안의 유발 요인이 아닌 격동의 시대에 다이됩니다. 휴거의 희망은 또한 지상에서의 불안에서 영원한 우선순위로 관심을 돌립니다. 전쟁, 경제적 불안정, 자연재해, 도덕적 쇠퇴의 헤드라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절망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휴거의 약속은 관점을 제공하며 신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적이고 고통스럽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삶은 파괴가 아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영원한 관점은 사람들이 도전에 짓눌리지 않고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미래가 안전하다는 지식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28일과 29일이라는 날짜가 널리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이 예언적 성취를 담고 있을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더 깊은 진실은 모든 순간이 희망 안에서 안식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추측을 초월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히 고정시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자들이 확신, 용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소망을, 불안 대신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